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금은 무엇일까요? 8장부터 계속하여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 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본받아서 헌금을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도대체 헌금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고 또 그 자랑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였을까요?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여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자신의 소중한 삶을 떼어 교회와 성도를 실제적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일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헌금이라는 것이 억지로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헌금을 하게 될까봐 자원하는 심령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헌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헌금을 작정했을 때의 마음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의 마음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을 하게 된다면 더욱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색한 마음이 들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수확을 확신하는 농부는 많은 씨앗을 뿌릴 것이며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수확을 확신하고 심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는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물질이 아닌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물질로 많은 성도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그 물질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교회가 선행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을 베푸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섬겨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는 도구이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감사를 고린도 교회에서는 구제 헌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많기에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풍성하였지요. 도움을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다른 성도에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내용도 결코 이들보다 적지 않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넘치도록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금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돈은 노동과 시간, 정성을 들인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물질은 소중한 많은 것을 쏟아낸 후에 받는 대가이지요. 그러하기에 그것을 선뜻 내놓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물질을 사용하십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지갑에 회심이 없다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난한 성도와 또 많은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그것을 본받아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도 열심히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인색함 없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돌보시는 것을 기대하며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드린 헌금으로 더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